지금부터 196년 전인 1828년 모스크바에서 남쪽으로 약 160km 떨어져 있는 야스나야 폴리아나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나 82년간이라는 생애를 살면서 부활, 전쟁과 평화, 안나 카레니나 같은 역사에 남는 걸작을 남긴 러시아의 대문호 레오 니콜로비치 톨스토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쓴 글 중에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는 짧은 단편 소설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제목입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눈 몇 번 깜빡일 정도의 짧은 시간이면 이 단편을 다 읽어버릴 수 있을 만큼 여러분 짧은 소설입니다. 찾아서 여러분들이 한 번씩 읽어보시기를 권하는데요. 여러분,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갈까요?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살고 있습니까? 다시 질문을 바꾸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인가 하는 질문 앞에 여러분들을 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4장 7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아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사람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사람도 없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산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살아가는 삶이 너무도 고통스럽고 지옥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 스스로 이 지옥 같은 고통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죽음이라고 생각한 나머지 자기를 위해서 죽음을 선택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을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인가? 이 질문을 엄숙하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서 1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함께 봅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거기 골로새서 1장 16절 맨 뒷부분을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그를 위하여,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그는 예수님입니다. 모든 세상의 피조물들은 다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조금 바꿔 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 그 모든 것 속에는 사람이 포함됩니다. 그러면 문장을 바꾸어서 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도록 창조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피조물의 존재 이유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는 이 명제 앞에 서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난 뭐야? 나는 하나님을 위한 수단과 도구에 지나지 않는 것인가? 사람은 단순히 하나님을 위한 어떤 도구에 그치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왜 사람들의 생각이 그렇게 흘러갈까?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저 북한의 독재 정권 같은 그런 잘못된 정권은 자기의 국민들을 위해서 그 정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그 독재 정권을 유지하는 일을 위해 국민들을 수단과 방편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아주
악한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이 명제를 그와 같은 관점으로, 그와 같은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위한 도구에 불과한 것인가? 골로새서 1장 16절 맨 끝부분에 있는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이 문장을 헬라어 사본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이스 아우톤 에크티스타이. 아우톤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인칭 대명사인데 그분,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에크티스타이라는 이 단어의 원형은 크티조라는 단어인데 창조라는 크리에이트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 하면. 그리고 그 맨 앞에 에이스라는 목적격 전치사가 쓰여 있다는 거죠. 문헌을 확인해 보니까 고대의 그리스 사람들은 이 에이스라는 전치사를 다양한 관념들과 관계 지어지는 그 관계 속에서 사용을 했더라는 거죠. 그 중에서 몇 가지 용례만 말씀드리면 이 헬라어 에이스는 드러냄이라는 의미와 관련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드러냄.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지난 5월에 국세청에서 국세청 홍보대사로 신혜선이라는 34살 된 젊은 여성 배우를 선정했다는 겁니다. 이 배우는 그동안 아주 성실하게 납세를 하고 자기 일에 최선을 다했을 뿐만 아니라 문화 예술 분야에서 다양한 업적을 드러냈다는 그 좋은 평가를 받아서 국세청 국세행정을 드러내고 홍보하는 일에 매우 적격이라고 여겨져서 이분을 국세청 홍보대사로 내정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국세청 홍보대사로 내정이 되어서 국세청 홍보대사가 된 이 신혜선이라는 이 여성 배우가 국세청 홍보대사라는 이 위치를 부끄럽게 생각하겠습니까? 자랑스럽게 생각하겠습니까? 이 일은 그에게 매우 자랑스러운 일이라는 겁니다. 자부심을 갖는 일이라는 거죠.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우리가 그를 위하여 라고 했을 때 그 위하여라는 단어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드러낼 수 있는 존재로 우리가 택함을 받았고 창조된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를 위하여 창조된 존재라고 말할 때 우리가 그를 위하여 창조된 존재라는 이 단어의 이 문장의 의미는 우리가 그분을 위한 도구, 그분을 위한 수단, 그분을 위한 놀이개 같은 대상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이 놀라운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영광스러운 위치에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무한하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바르게 인식하고 그 영광스러움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 이 헬라어 에이스라고 하는 전치사를 사용할 때 또 다른 의미와 연관지어서 사용을 했는데 찬양함이라는 의미와 관련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혹은 누군가를 찬양한다고 했을 때 그 찬양하는 행위는 찬양을 받는 상대보다도 찬양하는 내 자신이 가장 먼저 가장 큰 행복을 느낀다는 겁니다. 느끼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어떤 연예인 같은 분들의 팬클럽에 가입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럴 나이는 지났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저도 연예인 팬클럽에 가입을 해본 적은 없지만 20대 젊은 시절에 너무너무 존경하고 흠모하는 목사님들이 계셔서 시간만 나면 그 교회를 방문하고 그 목사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제가 해외에 갔다가 올 때 우리나라에 번역되지 않은 책들을, 좋은 책들을 발견하면 그 책을 사다가 그 목사님들께 드리면서 그걸 기뻐하는 모습을 제가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장로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었는데 저 시골에 있는 어떤 할머니가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어떤 그 트롯 가수의 그 노래와 그 가수에게 매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의 팬이 됐답니다. 팬이 되었는데 그냥 집에서 듣는 정도가 아니라 이 어른이 시간만 나면 그 가수의 공연 콘서트 현장을 전국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시골에서 혼자 계시면서 누구 하나 대화 걸어주는 사람도 없고 말벗도 잘 되지를 않고 그러니까 집에 혼자 앉아서 있으면 아프다는 생각밖에 안 들고 우울하다는 생각만, 그런 생각만 자기 마음속에 찾아왔는데 이 가수의 팬이 되어서 그 가수의 콘서트 현장을 찾아다니다 보니까 어떤 날은 아침 일찍 해먹고 새벽 버스를 타고 거기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나니까 부지런히 열심히 움직이다 나니까 아픈 것도 잘 모르겠고 찾아다니는 자기 삶이 너무너무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찬양하고 누군가를 높일 때 그 우리를 통해서 높임을 받는 그 사람, 우리의 찬양을 받는 그 대상도 행복하겠지만 제일 먼저는 그 대상을 높이고 있는 내가, 그 대상을 찬양하고 있는 내가 가장 먼저 행복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지음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 이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음받은 존재라는 의미와 연관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 찬양하도록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기쁨조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분을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넘쳐나는 그 행복을 우리로 맛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찬양한다는 사실은 너무너무 행복한 일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성경 찾아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아멘.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아시아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아시아가 아니라 튀르키예 지방의 서남쪽에 있는 에베소 부근을 이야기하고 있는 단어라는 거죠. 바울은 히브리인이었습니다. 그는 흩어진 유대인들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유대인이었지만 태어난 곳은 튀르키예 동남쪽에 있는 다소라고 하는 아주 작은 도시였습니다. 그에게는 이 튀르키예 문화와 말이 익숙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튀르키예 지역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희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튀르키예 서남부 지방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로 하여금 그리스 쪽으로 넘어가도록 이끄셨다는 겁니다. 배를 타고 그리스 지역으로 넘어가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곳에서 험한 일을 만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매를 맞고 그리고 붙들려 감옥에 갇히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빌립보 감옥에 갇힌 날 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거기 보세요. 26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바울이 갇혀있던 그날 밤 지진이 일어나면서 그 온 땅이 흔들리면서 감옥 문이 다 부서져 버렸다는 거예요. 감옥 문만 부서졌으면 그럴 수 있지. 그런데 그들을 묶고 있던 그 모든 착고들까지도 다 벗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이건 뭐예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25절 보세요. 그 앞에 25절 같이 봅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감옥에 갇혔지만 그 깊은 감옥 속에서 감옥에 갇혔다는 절망감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깊은 감옥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감옥문을 열고 그들을 묶고 있는 모든 착고들을 풀어버렸다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이렇게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들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왜요? 경험이 없는 신앙은 건조한 신앙이 되고, 건조한 신앙은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불만과 비판을 하기에 마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생각한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어떤 환경이나 어떤 사람이 내가 봤을 때 불편하고 불만스럽고 뭔가 옳지 않다는 생각이 여겨져서 비판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 이유가 있으면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착각한다는 거예요. 죄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모르는 것 같이 행동한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으면 불평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이유가 있다고 비판하는 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과 비판은 무조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안에 놀라운 사랑과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면 환경과 조건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성경 공부하면서 우리 집사님께 여쭤봤더니 집사님 한 분이 그래요. 연애 결혼하셨어요? 중매하셨어요? 연애 결혼하셨다고. 배우자 되시는 분이 어디가 그렇게 마음에 드시던가요? 그러니까 진중하고 차분하고 이게 너무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너무 답답하다는 거예요. 다 그래요. 네. 원래 그래요. 저도 우리 아내하고 결혼을 할 때 우리 장모님이 우리 결혼을 하는데 우리 아내가 가난한 전도사하고 결혼하겠다 그러니까 집 나가라고, 그래서 알았다고, 그리고 출근해가지고 오니까 장모님이 보따리를 다 싸놨더래요. 네가 수고스럽게 쌀 필요 없이 내가 싸놨으니까 들고 나가면 돼. 그렇게 반대를 했어요. 근데 어찌어찌 하다가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해가지고서 열심히 이제 살 때는 몰랐는데 28년 살다 보니까 살짝 권태기도 오잖아요. 어느 날 욕실에 들어가서 이제 씻고 양치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 칫솔 건조기가 요만한 게 있어요. 건조기에다가 칫솔을 이렇게 걸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날 걸었는데 집사람의 칫솔이 이렇게 걸리고 내 칫솔이 이렇게 걸렸는데 이게 날 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도 나는 권태기에 빠져가지고 상대방 칫솔을 변기에다가 휘저어가지고 걸지는 않았어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뭐가 문제입니까? 그 사람을 향한 내 안에 사랑이 충만하지 않으니까. 그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그것마저도 사랑스럽고 그것마저도 이쁘고 그게 좋아서 결혼했는데 살다가 내 안에 사랑이 고갈되고 나니 그것이 내 마음을 찌르는 불편한 점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가 기도할 때 들으시고 하나님이 내가 찬양할 때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체험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체험이 중심이 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이 체험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끌고 가는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되고, 여러분들의 신앙의 중심과 여러분들의 신앙을 끌고 가는 가장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하지만, 여러분 뜨거운 체험들이 없을 때 마치 우리가 결혼 생활은 유지하지만 그 뜨거운 사랑을 잃은 관계처럼 우리의 관계가 드라이해져 가고, 그럴 때 우리는 신앙이 형식적이 되고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는 날카로운 비판의 목소리들을 높이게 된다는 거죠. 경험은 필요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시느냐? 기도하는 자리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서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키더라고 성경이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 곳 더 봅니다. 구약 성경으로 갑니다. 역대하 20장입니다. 1절 말씀 보세요. 역대하 20장 1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아멘. 거기 맨 끝에 보면 여호사밧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진 다음에 남쪽 유다의 네 번째 왕이 된 사람이 여호사밧이라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왕이 되어서 어느 날, 왕으로 있는 어느 날, 모압과 암몬과 마온이라는 연합군이 이 유다를 공격해 왔다는 거죠. 그래, 전쟁이 일어나자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20장 3절 4절 보시기 바랍니다. 3절 4절 같이 보세요.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아멘. 나라가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 위기 가운데 이 왕이 하나님 앞에 와서 먼저 기도하는 거죠. 좋은 왕 아닙니까? 그리고 뭐라 그래요? 모든 백성들을 향해서 다 금식해라. 나라가 지금 위기에 처해 있으니 모두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리고는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21절 보세요. 21절 같이 보세요.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아멘. 전쟁을 할 때는 어떻게 전쟁을 합니까? 군인들이, 군대가 제일 앞에 나가야 되겠죠. 그런데 거기 보니까 21절에 보니까 이 여호사밧은 군대가 있는데 그 군대 앞에, 제일 앞에 누구를 세워요? 노래하는 사람을 세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뭡니까? 군대 앞에 성가대가 선 거예요. 성가대가 서서 저 앞에 적군이 있는데 그 적진을 향하여 나가면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 감사하세 이러면서 찬양하면서 나갔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 결과가 뭐예요? 22절 보세요. 22절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아멘. 군인 앞에, 그 군대 앞에 성가대가 서서 적진을 향하여 나가면서 찬양을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두신 복병이 일어나서 유다를 공격해온 연합군대를 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연합군대가 유다를 제대로 공격해보지도 못한 채 패망하고 도망가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지었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위하라고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지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찬송은 우리가 찬양하는 하나님도 기쁘시지만 찬양하는 내가 먼저 가장 혜택을 누리고 가장 행복한 존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으셨다는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찬양하는 일종의 도구, 단순한 수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행복한 자로 만드시기 위해 그를 찬양하는 존재로 지었다는 사실, 그를 위하여 지었다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시편 23편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하나님이 어디 거하시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의 찬송하는 그 찬송 속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찬양하는 그 속에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이 휘황찬란한 아름다운 건물보다 하나님이 거하시기를 더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믿는 성도들의 찬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 있을 때도 찬양하시고 모이면 찬양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진심으로 노래하면 유행가를 불러도 마음이 기뻐요. 그리고 유행가를 부르는 사람도 그 노래를 부르다가 자기 마음에 감동을 받고 자기 몸이 건강해졌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물며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놀라운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찬양하는 가운데 병이 났습니다. 찬양하는 가운데 우울증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찬양하는 가운데 불치병들이 물러가는 역사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 놀라운 역사들을 찬양하는 가운데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한 가지 의미만 더 말씀드리면,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 헬라어 에이스라고 하는 이 전치사를 사용할 때 사랑함이라는 의미와 연관해서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존재다, 이 말씀은 그를 사랑하기 위하여 지음받은 존재라는 의미가 된다는 거죠. 일제강점기에 시인으로 또 교육자로 우리나라에 많은 영향을 미쳤던 분 중에 청마 유치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친일 논란이 좀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쓴 시 중에 행복이라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시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이보다 행복하나니라. 오늘도 나는 에메랄드빛 하늘이 환히 베이는 우체국 창가에 와서 너에게 편지를 쓴다. 그리운 이여, 그러면 안녕. 설령 이것이 이 세상의 마지막 인사가 된다 하여도 나는 사랑하였으므로 진정 행복하였네라.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하다는 사실, 이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않으셔도 세상 사람들도 깨닫는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것은 사랑하는 그 대상도 행복하지만, 사랑을 받는 대상도 행복하지만, 그보다 먼저 사랑하는 내가 행복하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어떤 것을 혹은 어떤 대상을 혹은 어떤 사람을 사랑할 때 가장 그 사랑의 혜택을 크게 보는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대상보다, 사람보다 사랑하는 내 자신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태어납니다.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그 어린아이가 태어난 엄마 아빠가 혹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아이들이 정말로 너무 이뻐서 온 사랑을 쏟아요. 그 아이가 그걸 잘 알까 모르겠어요. 내가 보니까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 애가, 큰아이가 어렸을 때 나이 들어서 이제 아이를 낳고 또 기도하고 우리 아이를 낳기 위해서 40일 동안 우리 부부가 이렇게 일정 시간 거리를 두고 기도를 하면서 이른 애가 태어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빠진 게 너무 많아. 맞어요? 잘해요. 수습이 좀 늦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이 아이가 태어나서 너무너무 이 아이에게 사랑을 쏟는 거죠. 근데 모르더라고요. 기억을 못해. 4살 이전에 그렇게 장난감 사주고 업어주고, 얘가 5층 아파트 5층에 살았는데 5층이 달아내리니까 여름에 얼마나 덥습니까?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 엄마는 피곤하니까 잠 자야지. 또 그 다음날 출근을 하니까 제가 밤중에 이 아이를 여기다가 이렇게 걸쳐 엎고 5층 계단을 1시간 이상씩 왔다 갔다 해야 얘가 잠이 드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쌀 자루거나 그랬어 보세요. 그걸 1시간을 메고 계단을 올라다니면서 그거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자식이니까, 사랑하니까 그 일이 지금도 기억을 하면 웃음이 나오고 행복합니다. 그런데 받는 사람은 때로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은 안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사랑한 사람이 가장 행복하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을 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거기 7절 중간에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사랑은 하나님 속에 있다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 보세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 맨 마지막 부분을 헬라어 사본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 데우스 아가페 에스틴, 하나님은 사랑 자체다,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이 말씀은, 사람은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뜻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가장 많이, 가장 크게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1900년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에 살고 있던 한 유대인 가정에서 천재 사회심리학자이자 정신분석학자인 유명한 한 분이 태어났는데, 그분 이름이 에리히 프롬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많은 책을 썼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얇아요. 사랑의 기술, 이런 제목의 책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 에리히 프롬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모든 인생의 필수다. 이 사랑이 없으면 인간은 삶을 살아갈 수 없다. 그래서 최고의 기술은 사랑하는 기술이다. 그런데 여기서 기술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단어가 아니에요. 여기서 기술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영어로 art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제목이 Art of Loving, 사랑의 기술이라는 거죠. 예술이라는 겁니다. 사랑이 최고의 예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존재, 사랑해야만 하는 존재, 그리고 그 궁극적인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내가 가장 먼저 가장 많이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해 말씀합니다. 사랑하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을 사랑하고 배우자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정말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시간 속에 여러분이 이렇다 할 성공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정말 여러분 자신을 온전히 들여서 사랑하는 그 사랑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놀라운 사랑의 놀라운 행복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드러내고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그분,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오늘 본문 속에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는데, 본문 속에는 매우 의미 있고 깊이 있는 신학적 이슈들이 집약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은 한 단어 한 문장 한 문장이 아주 귀한 그런 문장인데 조금 딱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간략하게 몇 가지만 봅니다.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아멘. 그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겁니다. 잘 기억하세요, 이 말씀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누구든 하나님을 보고는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말해요. 내가 하나님을 봤다. 거짓말입니다. 꿈인지 생시인지 비몽사몽간에 본 것 같다. 하나님 아니에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실 수 있고 어떤 메시지를 주실 수는 있지만 그 자체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하나님을 볼 수 없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형상이라는 단어를 영어로는 이미지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는데, 이미지라는 이 영어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헬라어 문구를 다 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형상이라는 단어를 헬라말로 에이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어의 의미는 원형 그대로 나타났다, 이런 의미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원형 그대로 나타나신 존재라는 겁니다. 다음에 15절 뒤를 보세요. 골로새서 1장 15절 뒤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는 거죠. 여기서 먼저 나신 이라는 이 문구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제일 먼저 창조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먼저 나셨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이 말씀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존재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문장에 표현되지 않은 의미가 있다는 거죠. 시간 앞서서 시간보다 먼저 존재했다는 겁니다. 시간은 창조물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생기기 이전에 존재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16절로 갑니다. 16절 보세요. 16절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여기 16절에는 중요한 전치사가 3개 나옵니다. 거기 보세요. 영어로 하면 by, through, for. 다시 보세요. 만물이 그에게서 by him, 만물이 그를 통해서 through him, 만물이 그를 위하여 for him.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 걸까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그럴 때 물론 삼위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구체적으로 그 삼위 중에 어느 한 위를 찍어서 창조주 하나님 그래야 할 때 창조주 하나님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개혁주의 신앙의 신학적인 바탕이라는 겁니다. 자, 16절 다시 보세요. 몇 단어 건너서 봅니다. 하늘과 땅에서 찾으셨죠?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본문은 머리즘이라고 하는 수사적 기법이 이 본문 속에 사용이 되었는데 하늘과 땅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이건 교차 대꾸법으로 쓰였습니다. 하늘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 땅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뒤에 단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거 보세요. 왕권, 주권, 통치자들, 권세들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 보면 그냥 일반적인 것들처럼 보이는데 이 단어들을 헬라어 사본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 이 단어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들을 지칭하는 단어로 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왕권, 주권, 통치자들, 권세들 이거는 세상 왕권, 세상 통치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를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대상이 누구든 눈에 보이는 것이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든 심지어 영적인 어떤 존재들까지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모든 문장을 이끌고 있는 이 단어의 가장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는 존재하고 예수님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이 말씀은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10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무엇을 하든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이 말씀은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 확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안경은 눈에 써야 하고 구두는 신의 발에 신을 때 가장 적합합니다. 어떤 것이든 그 존재의 목적이 있고 그 존재의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될 때
가장 유용하고 의미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 그리고 우리까지, 사람은 존재의 목적이 뭐라고요? 주님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이것이 우리 존재 목적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갈 때 우리가 가장 행복할 수 있다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방법이 뭐라고요?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노리개 도구가 되는가? 아니라는 거죠. 그 과정 속에서 가장 행복을 누리고 가장 기쁨을 누리는 거, 그게 누구라고요?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은 삶이 가장 행복하고 능력 있는 삶임을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